오늘 제목은 뭐죠? 같이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태양 광선이 없다 그러면 아마 셋이나 뭐 이렇게 조명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구에 예술도 없고 문화도 없고 종교도 없었을 거예요. 태양 광선이 없다 그러면. 근데 전혀 빛을 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맹인들, 소경들이에요. 소경들은 그걸 감지를 못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걸로 감지하냐? 태양의 열로 감지한다 그래요. 태양의 열이 강하면 이제 아침이 되는구나. 태양의 열이 약하면 이제 저녁이 되는구나를 그렇게 다 안다고 그래요. 빛과 함께 태양에서 오는 열의 감지, 그것 때문에 열이 없다 그러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물들이 피어나지를 못해요. 열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과일도 맺을 수가 없어요. 같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하나인데 그 태양 안에 뭐가 있어요? 광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광선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열이 있어요. 이게 세 개 합쳐가지고 이게 태양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태양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광원은 성부 하나님, 광선, 성자 하나님, 광열, 성령 하나님. 광원이나 광선이나 광열이 하나이듯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이치가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제한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도의 구원을 이룬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게 하고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처럼 우리를 계속 감싸고 있는 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세요. 구약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진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손길을 항상 우리를 위해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증명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내가 사랑해? 말만 사랑하면 뭐예요? 우리 장로님 제가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 말로도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은 증명돼야 된다. 증명이 돼야 저 사람이 나를 진정 사랑하는가라고 알지 증명이 안 되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로 다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그 자문에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증명을 할까? 우리가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그 다음에 귀한 거 주어도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그죠?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아깝지 않잖아요. 아깝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야 돼. 내가 사랑하는 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짜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주기만 했는데 받지를 못해서.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나빠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은 많이 줬는데 우리는 지금 드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기분 나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주일 성수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아멘. 당신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지켜내고 또한 가진 것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색하게 해요. 내가 이거 드려 말어? 드려 말어. 이 10,000원짜리 하나인데 이거 줘 말어? 이러는 사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말 내가 마음에 인색함이 없이 드리길 바랍니다. 단돈 조금이라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헌금 많이 하는 거 이거 원치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그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욥은 정말 불시험을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그 엄청나게 당한 욥도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 나타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2갑절 이상의 행복과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항상 응답하세요. 구약본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간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줘.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지? 그거는 간구하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정도의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네요. 시간이 없다, 힘들다, 꿀안기 어려워, 아유 난 못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간절하게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고. 아이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괴로울 정도로 주님 주세요 막 계속하면 하나님 나중에 괴로워가지고 그래 알았다 얘다 가져라 이렇게 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어야 돼. 물론 하나님이 괴로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압록강에서 정말 그 하나님 사자와 씨름할 때 기도드리면서 뭐라 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놓는다. 내 죽기 살기로 내가 붙잡고 있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또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19년 더 살게 해달라고. 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나 살게 해주세요. 내 뭐 병이 들어가지고 저 지금 아파요. 그 간절히 기도할 때 병이 치료가 되고
그 수명이 15년이나 더 연장이 됐다. 아멘.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기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괴롭혀드리세요. 하나님 괴롭혀드리면 괴로워하시지 않으시고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 차이예요. 또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14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면 좋잖아요. 그죠? 즐거워.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야 정말 우리 박병우 집사님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대단해. 좋잖아요. 그죠? 저 박병우 저 사람 벌써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박병국 집사님이 살아가는 게 있어도 힘들고 어렵고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이 높여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누가 뭐라고 더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는 낮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신 자는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높여주시면 우리 높아져요. 하나님 낮춰주시면 절대로 높아지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이거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나가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책에 기록이 됐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그 성호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와 같이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중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이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신약 본문 27절에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니 3장 16절 못 외우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이건 3장 17절이에요. 자, 3장 16절이요. 요 전 겁니다. 여기 안 써놨어요. 그냥 외우자고. 다 알잖아요, 이거. 자,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고
자,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내가 받을 저주와 수치와 고통도 주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그거를 모를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으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비극.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된 게 없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아예. 얼마나 비극이에요. 불신앙이 멸망케 하는 이건 아주 완전히 큰 비극이고 큰 죄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두려워하고 담대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한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어요. 순탄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이 터짐없어요.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정말 그럴 때 약해지고 두려워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크게 낙심하고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한 고민 가운데 처할 때가 있었어요. 바로 어떤 때냐?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만 인간적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여기 못을 박더라고요. 양쪽으로 발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여기다 대못을 박아.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저런 피가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그 상황을 생각을 안 하셨겠어요. 근데 세 제자에게 특별히 그 전에 기도하라고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세요. 근데 피땀 흘리는 그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이 혼자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어떤 일이 닥치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울 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께 속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다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영한 장수와 복을 누린다 했어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께서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구약본문 16절 보면 만족한 장수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신명기 30장 20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장수니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고 내 장수다. 내가 장수한다는 거.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배소서 6장 1절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라고. 자, 우리 얼마나 살면 장수할까요? 어느 정도 살아야 장수한다 그러죠? 요새? 응? 요새는 한 120 정도 살면 괜찮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는 120년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영생을 살아요. 이게 키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20살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육신은 이 세상에 끝날 때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내 영은 살아서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 가서 내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요. 세상에 120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시선을 이기는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다락방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로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성령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성경 안에 있는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꼭 갖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깊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 성령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각양각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그 환난을 대언하게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하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님을 말씀하는데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야고보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로 하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같이 하세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지금 원고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원고대로 한 게 별로 없어 사실은. 성령님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어도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세요. 자, 요한복음 43장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 이때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또한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9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죄와 의의 심판에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이에요.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온전케 되심을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여호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을 입어요. 그리고 그 대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능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도록 죄에 대해서 책망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의인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좀 덜 된 거예요.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는 내 속에 있던 모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의 욕심만 죽여도 생명과 평강입니다. 육의 욕심이 우리가 너무 많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존귀한 우리 명품 성도들이 다 되는 주님만 따르면 명품 성도들이에요. 명품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여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받을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를 이겨요. 성삼위 하나님이 삼겹줄의 은총으로 우리를 돌보시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높여주세요. 높이시면 낮아지질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아무리 어느 누가 낮아지게 해도 낮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길 권능을 주신다. 다시 한번 우리 구원과 우리 현재의 삶과 또 장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들이 모두 명품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결심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아름다운 명품이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험한 시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제단 위에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대한민국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